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약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실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반드시 그 일이 있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을 맛볼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장으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적어보세요 라고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각자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릅니다. 하다못해 어떤 심부름을 하든 어떤 부탁을 하든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한 거예요. 부르셨는데 안 올 수도 있고, 부르셨는데 그 응답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요, 역사가 나와요. 역사. 창조, 에덴 동산, 노아와 홍수, 역사가 나와요. 그걸 원 역사, 최초의 인류의 역사를 원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 그렇죠? 한 부족의 대장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를 보면 11장 9절에 나오는 어떤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원 역사, 최초의 인류의 역사는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원 역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모모나가 낳고 족장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언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그 부르심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의 저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금 이 당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삶을 산 적도 아니고 경험하지도 않은 이 시대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부터 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노아의 홍수 이야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이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여러분 지금 요셉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이 모든 것은 이 모세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해서 기록해라. 여러분, 기록하라라는 것은 무언가 그것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가죽에, 그렇죠? 동물의 가죽에다가 기록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돌에다가 기록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지금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데라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 데라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지금 최초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여러분, 데라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먼저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리적인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큰 강을 지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얼마나 기냐면 이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대략 2,700km. 엄청납니다. 서울과 대구를 10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할 그 아주 긴 강이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270km 정도, 서울에서 대구 정도 가는 그런 거리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가게 되면 바로 하란 땅이 나옵니다. 하란. 지금 문제는 이 아버지 데라가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하란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땅이 바로 이 하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 땅에서 죽었더라. 이 이후에 하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32절에 나오는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 땅에서 결국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205세가 되어서 하란 땅에서 생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처음에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는데 왜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하란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까? 어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가 살던 땅,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것, 그것도 낯선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건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족이 함께 모여 살잖아요. 같은 부족끼리. 그러니까 맹수의 습격이나 어떤 그런 동물들에서도 모여 살지 않으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뭔가 약해 보이면 노략질을 당하거나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띄워놓은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가. 여러분 보시면 우르 보이십니까? 예, 우르 보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 지금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이 함께 지금 저 거리를 지나서 지금 하란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란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직선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없어요. 저거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길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길의 거리, 지금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가 1,500km예요. 엄청난 거리죠.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약 900km입니다. 지금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우르를 떠나서 저 지금 하란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지금 하란 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900km나 가까이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길이 다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엄청난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운 곳이 바로 이 중동 지방의 특징 아닙니까? 지금 대가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광야를, 이 사막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 땅, 다시 말하면 이 티그리스 땅, 티그리스 강 지금 보시죠? 히데겔 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우르라는 그 지역은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게 그 강 주변으로 다 문명이 발전됐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바로 그 강 주변에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목욕 시설이 갖춰질 정도의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지금 갈대아 우르,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하류 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우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잘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 지역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데라가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좋은 동네를 지금 뒤로 하고 아버지 데라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쉬웠겠는가? 이 좋은 땅을 버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야만 민족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굉장히 가증히 여겼죠. 그 하나님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왜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야만적인 행동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데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가는 여정의 길이, 이 굉장히 먼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데라도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을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긴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굉장히 멀어요. 지금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버지 데라는요, 자기의 자식인 나홀이라는 사람까지 두고 왔어요, 고향 땅에. 그 정도로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데라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데라에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다 보니까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불평,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지쳐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굉장히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지 모르지만 막상 이 광야길을 가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덥고 두렵고 굉장히 험하고, 여러분 그런 길을 지금 몇 날 며칠을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데라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데라의 부르심이지 그 함께 가는 어떤 가족들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한참 이후입니다. 데라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데라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일, 축복의 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데라도 마찬가지 딱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나서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데라의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의심을 갖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지금 맞는가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교회 나가는 이 상황에 내가 지금 교회 나가는 게 맞는가?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의 다른 거에 지금 이 문제와 열악한 환경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써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데라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데라가 도착한 지역이 바로 이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이 하란 땅은 이 갈대아 우르 지역보다는 보잘것없는 지역입니다.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왔던 이 광야길에 비하면 이 지금 자신이 머물러 있는 이 하란 땅도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지금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문을 갖고 있을 때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고요. 데라가 어떻습니까? 이 하란 땅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란 땅이 그 데라의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데라의 마음까지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 하란 땅에 살아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광야에 비교해보면 물론 자기 갈대아 우르 땅에 비하면 형편없는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광야, 알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보다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더 괜찮은 것 같다. 스스로 지금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좋은 땅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 스스로 어떤 이런 합리화를 지금 계속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 교회 나가고 있잖아. 굳이 이렇게 유별을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필요가 있어? 다 순종할 필요가 있어? 교회 나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어떤 이러한 합리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라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대아 우르 땅은 떠났으니까 그것은 순종한 거 아니야? 어찌 보면 거기에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데라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고향을 떠났지만 그 부르심의 그 아름다운 결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데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란 땅에 머물면서 생을 마감한 이 데라의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데라도 광야를 지나서 겨우겨우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들이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밤과 낮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명백하게 이들은 경험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까지 경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이 광야에서 전혀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물이 때로는 물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했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을 잠깐 동안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길에서 지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어느 곳인데 그곳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봐라. 지금 너희들이 데라와 똑같은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다. 데라와 똑같은 생각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상황이 굉장히 흡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배 아시죠? 배. 이 배를 설계할 때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원력을 갖도록 설계한대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자초가 되니까, 이 기울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도록, 복원력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치 오뚜기처럼 그런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는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성향이 바로 이 복원력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죄는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습관은 정말 가지기 어렵지만 나쁜 습관은 금방 가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복원력이에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전의 죄 가운데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이 죄의 복원력이 있다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복원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밖은 이미 그들은 불신자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자신에게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내 신앙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잘못 갖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는 것과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더 클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나중에 믿은 자가 더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2023년도 절반을 살아가면서 새해를 시작한 게 우리가 엊그저께 같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후반기 시작이에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 리셋 버튼을 딱
눌러서 키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죠?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절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그것을 기억조차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컴퓨터를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이 돼도요, 그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면 그대로 그 바이러스는 존재합니다.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백신으로 없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어느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데라도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도 지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란같이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란이라는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란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사인 저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 목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부르심의 어떤 길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과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길은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데라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가 왜 거기에 있냐? 네가 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너가 그 장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너가 생각하는 대로 왜 그 장소에, 그곳에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데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 봤더니 너무나 힘들거든요. 한 900km 정도 엄청난 길을 걸어가 봤더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없는 그 장소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도 잠시 동안 하란 땅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다시 그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하란 땅에 잠시는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크게 읽읍시다. 곧 부르심을 받고, 시작.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은 좁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록하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알려주셨지만 아무에게나 허락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란 땅에서 죽은 데라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이게 데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 데라가 강 저쪽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엔 편안한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데라가. 당장은 광야길을 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좋지만, 여러분, 데라는 205세가 돼서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그것도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데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왜 이것을 모든 백성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 말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하란 땅에서, 강 저쪽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끼케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한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어떤 광야의 길을 걷다가 힘들어서 지금 하란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서 지금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다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러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 우리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12장 5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내, 보십시오. 마침내 아버지 데라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내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데라처럼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또 다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땅에 머물러 있는 대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